골로새서는 여러분들도 잘 알지만 바울이 감옥에서 옥중서신 감옥에서 쓴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서 썼다는 것, 어떻게 감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그 편지를 갖다 쓸 수가 있을까? 감옥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붙들 수 있었던 더군다나 그 감옥 밖에 있었던 성도들을 향한 그 마음.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으나 뭐 있는 곳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그 주님, 그분 붙들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이 감옥에서 뭐 보통 사람들이 감옥에 가면 뭐 포기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냥 뭐 그 온갖 자기들 생각들을 갖다가 정하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린다든가 뭐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그런 면이 전혀 없어요. 낙심과 좌절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본인이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밖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향해서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그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다 가면은 바다가 이렇게 겉에는 표면에는 아주 빠르게 흐르고 있거든요. 백길도 있고. 그런데 깊은 바다 속에 가면은 흐르긴 흐르는데 아주 천천히 흐릅니다. 아주 천천히 흘러요. 1시간에 몇 메타 뭐 이 정도로밖에 흐르질 않아. 아주 위에서는 태풍이 몰아치고 요동을 쳐도 깊은 바닷속은 흔들림이 전혀 없어요. 심해에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 귀한 교훈을 주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도 이 결코 흔들림이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규정과 그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자기의 그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즉 신앙의 페이스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삶의 복음은 사람들이 빨리 갔다 느리 갔다 여러 가지 이런 그 속도들이 변화가 있죠. 환경이나 그 상황에 맞춰 가지고 때에 따라서 그건 필요한 것이 있지만 정말 우리의 중심 속에서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 페이스를 유지할 수가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삶에서 하나님이 규정하시고 원하시는 그 삶의 방식과 그 페이스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 사실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목표가 될 수가 또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뭔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삶의 중심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중심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지구가 이렇게 여러분들 그 태양계를 태양을 중심으로서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또 지구 자체도 돌고 있어요. 근데 그냥 도는 게 아니죠. 지구는 중심 축이 있어요. 그 중심 축을 해서 23.5도 이렇게 기울어졌지만 그것을 계속 돌려나가고 또 이게 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주의 법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내 마음속의 중심이.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우리 삶의 중심 그것이 무엇이냐 11절 후반절에 한번 보세요. 11절에 보시면은 후반절을 보시면은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이시고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주의 중심이고 이것이 사람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그 자체가.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 안에 있다는 것. 사람의 마음 안에도 우리가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해 주신 것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2절 보십시오. 12절 보시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뭐라고 표현되냐면 옷 입고 그렇게 표현됐어요. 옷을 입으라고.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택해 주셨는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를 위해서 골라주신 옷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골라주신 옷이 뭐예요? 긍휼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한 힘과 이런 절제력 이런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런 옷을 입고 이것이 하나님이 골라주신 옷이야. 이것을 입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자 13절을 보시면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자 이것도 이제 방법이죠. 이 평안한 마음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평안한 마음, 용서하는 거죠. 용서를 해야지 평온하거든.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속에서 아주 들끓고 있는 것이죠. 기분 상한 일이 있어도 빨리 신속하게 용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자, 그게 무슨 얘기냐? 그 밖에 이 주께서 골라주신 옷이 있는데 그 밖에 또 무엇을 입어야 되는가? 사랑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의 옷을. 그러니까 사랑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갖춰 입어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 옷 입을 때, 화장할 때도 기본적인 파운데이션 바르잖아요. 변치 않고 기본적으로 무슨 옷을 입든지 기본적으로 갖춰 입어야 될 옷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 없이는 절대로 다른 것이 없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2절부터 14절까지가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께서 규정하시고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방식, 이런 방식과 속도대로 우리가 살아가라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17절 보시면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즉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는 거예요. 일을 해도 말을 해도 그리스도가 거기에 중심점이 되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논리적이고 우리의 삶에서 정확하게 규정되어지고 따라야 되는 말씀인지 우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바울은 감옥에서 썼다는 것이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이 바울이 감옥에 앉아갖고 내가 언제 나가야 되냐, 나 힘들다, 어떻게 해라, 이런 얘기가 위축되거나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좌절이나 미래 어떻게 될까,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 전혀 오고, 오히려 그 안에서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 3번이나 권면이 되고 있어요. 15절 끝에도 보면은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도 보세요. 거기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도 보면 다 일어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오히려 그 안에서 감사할 성도들에게 감사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있든지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가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흔들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막 나부끼잖아. 시편 1편 4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하나님 말씀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 바람의 겨처럼 날아다니는 것이죠. 자, 바울의 중심점, 중심축, 중심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리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갈 수가 있었는데, 또 그 삶의 페이스가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서 페이스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15절부터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15절 이제 보십시오. 보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6절에는 그리스도의
그럴 때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리고 결론적으로 17점 우리 삶의 방식 또 페이스가 살아가면서 어떤 말이나 행위나 그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걸음을 걸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걸음 걸을 때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삶을 그렇게 지탱하고 견디게 해주는 것이죠. 풍성하게 거하게 되는 것.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어야 돼요. 살아갈 수가. 그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놓고서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해 내실 그의 백성들, 우리를 그것을 위해서 그 구원을 위해서 기쁘게 그래서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부끄러움 연연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것들 뭐가 관계가 있어? 그의 백성들을 구해내는데 그래서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고 부활 승천하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분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될 때는 어느 방향에 있었든지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동쪽에 있든지 서쪽에 있든지 남쪽에 있든지 그분만을 바라보면 우리는 관계가 없어. 어느 방향에 있든지 어느 환경에 있든지 쓰레기 더미에 있든지 빌딩 꼭대기에 있든지 절벽에 있든지 예수님만을 바라보면 흔들리지 않지. 여러분들 그 원을 그리잖아요. 원. 중심축, 중심점에 있으면 원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이 아름답게 그려지는 것이죠. 우리 인생 아름답게 그려지려면은 우리 중심점이 예수님이 돼야 되거든. 똑바로 온전한 그 원이 그려지는 거예요. 완벽한 원이 그렇게 해서 그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중심점이라는 것. 그리고 그분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 신앙의 이 속도를, 우리의 삶의 페이스를 잘 유지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삶의 페이스가 어떤가? 마라톤을 할 때 자기 페이스 유지하지 않고 뛰면은 금방 지치죠. 그래서 페이스메이커가 따로 있잖아. 상대방 선수들을 현혹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첫 번째 보게 되면 어떤 페이스로 살아가야 되는가?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다스릴 수가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5절 보십시오. 자, 15절 다시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평강은 피스의 평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죄로 말미암아 불편한 관계를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졌잖아요. 그 평강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으면 그 평강을 우리가 지켜나가면서 살아가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몸으로 이 평화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가 바울이나 뭐나. 근데 여기 보면은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주장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말은 다스리다, 심판하다. 경기장에서 운동 경기에서 심판이 있어야지 그 운동 경기가 제대로 열릴 수가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주장하라는 뜻인 거예요. 심판을 기준을 가지고 심판을 보는 거예요. 평가하고 반칙 주고 경기를 운영시켜 나가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의 평화가 내 마음을 그렇게 다스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내 마음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 아버지가 평화롭게 해주셨잖아요. 그 평화를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깨지 말고. 그걸 주장하게 돼. 다스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장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화가 내 마음을 기준이 되고 그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든지 뭘 하든지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상실되지 않도록 해야 돼. 뺏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삶의 중심 어떻게 잡아야 되는 것인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평강을 얻었잖아. 그러니까 그 평화가 우리가 깨지지 않도록 해야지. 훼손되지 않도록, 상실되지 않도록, 뺏기지 않도록. 자, 그런 평화. 이것은 완전히 세상하고는 다르죠. 세상에서는 이 평화는 지금도 뭐 그냥 그 전쟁하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싸워서 이겨가지고 표면적으로는 그래야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를 어떻게 이루어 주셨어요? 그분이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평화가 이루어졌잖아요. 이게 세상하고는 완전히 다른 평화인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과 모든 관계 속에서 힘으로 눌러가지고 또는 뭔가를 줘가지고 평화를 얻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평화가 아니죠. 예수님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평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내 마음속에도 평화가 있게 되려면은 그 희생의 정신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양보하고 희생하고 용서하고 먼저 내가 양보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평화롭게 돼. 내 자신이. 그리고 상대방과의 관계도 평화롭게 되고 근데 용서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내 것을 주장하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평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평강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양보하고 용서하고 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잖아. 나는 언젠가는 또 죽어도 부활하잖아. 이거 양보해도 이거 용서해도 이것이 예수 믿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이루어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삶에서 뭐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이 평화가 깨어지면은 그 삶이 힘들어지잖아. 피폐해지잖아. 메말라 있잖아요. 평화가 깨지면은 그 평화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평화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2절 그것이 바로 12절에서 14절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의 방식이 그리스도께서 골라주신 그 옷을 입고 긍휼과 오래 참음과 이런 옷들을 입고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평화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하고도 함께 그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나만 평화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평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서 서로가 평화롭게 조화롭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두 번째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마음 또 우리 삶에 스며들도록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16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삶, 내 마음에 마음껏 들어올 수 있도록 또 스며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풍성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삶에, 여러분들 삶에 그 말씀이 스며들어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말씀이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그 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서로 가르치고 분별력 있게 가르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있게 될 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시와 찬양이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노래가 나오는 것이고. 우리가 어른들 또 부모들 역할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말이 많은 게 어른의 역할은 아니죠. 부모의 역할도 말로만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은 아닐 것입니다. 교사의 역할이나 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게 되게 되면은 그 말씀의 능력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들이 스며들 수 있도록.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풍성하게 넘칠 수 있도록 그렇게 스며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매일 말씀 녹음하시면서 말씀 읽으면서 묵상하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역시 매일매일 또 여러분들 삶에서도 이 말씀이 스며 들어가야 되거든. 그 말씀이. 그것이 이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차디찬 감옥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되는 것이죠. 어떤 것도 그 바울의 마음을 빼앗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에 사로잡혀서 가는 인생, 말씀, 여러분들 마음에서 말씀이 풍성하게 있게 되면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기쁨이, 평강과 만족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시편 1편은 말씀으로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이렇게 시작하는데 시편 150편 제일 끝에는 제일 마지막에는 뭐라 그래요? 할렐루야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게 되면은 마지막에는 할렐루야 찬송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시편이 노래하는 거거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 인생을 시작해서 노래로 그렇게 즐거운 인생이 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눈 뜨자마자 그렇게 제가 시편 90편 그 14절처럼 늘 그렇게 눈 뜨자마자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변치 아니하는 그 사랑으로 은혜로 나를 만족하게 하사 일평생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모세의 기도이고 모세와 그 백성들을 위한 기도였는데 이것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을 위한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매일 눈 뜨자마자 하나님 나로 만족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으로 나를 만족하게 하세요. 그래서 나와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으로 하여금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매일 일평생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행복 아닙니까? 이 행복을 뺏기지 말아야 되죠. 그러려면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과 그리스도의 말씀이 차고 넘치죠. 말씀이 차고 넘쳐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가게 될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15절 다시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마음을 주장하도록 지배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내 마음, 내 개인의 이 평화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 평화랑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도 같이 부른 거야. 다 평화하도록. 먼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평화가 내 안에 있게 되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과 평화를 유지하게 되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 직장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평화를 함께 조화롭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또 우리를 통해서 이 평화가 전해진다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평화롭게 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가정에 평화가 넘치고 그리스도의 평화가, 평강이, 관계가 실패하는 것, 내 안에 평화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계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평화가 넘쳐 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이 다 평화롭게 될 수밖에 없죠. 주변에서 어떤 분기탱천한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평강을 유지하게 되게 되면은 태풍이나 토네이도가 몰아쳐온다 할지라도 그 평화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삶의 페이스를 유지하는 거예요. 신앙의 페이스를. 여러분들 삶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이 사실 그렇지 않고 녹록지 않잖아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잠 못 자게 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또 희생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앞으로도 또 그렇게 살아갈 일들이 많이 있고 여러 가지가 두려움과 걱정과 미래도 불안하고 근데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신앙의 삶, 우리의 삶의 페이스를 또 삶의 방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주님께서 어떤 옷을 입어야 되고 어떻게 신앙을 너의 삶의 페이스를 유지하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아신다는 것이죠.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저 하늘과 저 땅, 저 하늘 영원한 하늘나라에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런 곳에 그곳에 가면 주께서 모든 여러분들의 눈물 주님께서 다 닦아주실 거예요. 이 땅에서도 이 말씀으로 살아가게 될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 그 어려움들을 갖다가 아시고 힘들게 살아왔다고 다 말씀을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서 매일 이 신앙의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본다는 것.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소망은 주님이시라는 것.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동서남북 어디에서든지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여러분들 흔들림 없이 여러분들 신앙의 이 믿음의 페이스를 유지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평화가 훼손되지 않도록 상실되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과의 그 평화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배할 수 있도록 다스릴 수 있도록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시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평강이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특별히 인생 가운데 차고 넘치는 그래서 행복이 넘치는 복된 인생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중심이 되셔서 흔들리지 않냐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태풍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광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냐고 온전하게 주께서 그려주시는 아름다운 원에 복된 그런 인생을 그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저들 가정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그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주의 백성들의 모든 관계 속에서 사업장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름답게 저들의 인생을 그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행복이라는 또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소망하고 그런 주님을 의지해서 살아가게 될 때 주의 백성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육체가 회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